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재밌는 영화라고 하는데 저도 보러 갈 겁니다. 한산. 우리나라에 이순신 학교도 있어요. 이순신 학교. 이순신의 리더십을 그리고 지혜를 배운 학교.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섬긴다면 그 사람이 하는 길을 따라가겠죠. 그죠? 이순신의 그 리더십을 따라하고 그 지혜를 본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부할 겁니다. 그죠? 존경하는 만큼.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자기 독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정말로 수십만,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죽음에 몰아넣었죠.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있죠. 비굴한 아청꾼, 악마의 사도, 거의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느냐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섬겼다라고, 누구 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누구를 섬겼다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욕 들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고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이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진술해왔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전에 이야기를 다 들었지, 너희가 이전에 내가 썼던 그리고 가르쳤던 그 모든 진리를 들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부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술한 영적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산 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죠. 그죠?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물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비후가 납니다. 그죠?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었는데 죽어요. 왜 죽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론의 자식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하늘로 내려온 불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진 임의의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제단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늘이 주님께서 주신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제사는요, 신약 시대로 놓으면 이 불이 어떤 불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바뀌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내려와요.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우리를 태웁니다. 우리의 영을 태웁니다.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사는요, 육적인 제물이 하늘의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연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눈으로 우리의 육신이, 이 몸이 하늘의 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연기로 변해요. 이 연기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늘과 땅을 잇습니다. 하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예? 우리의 육신은 땅에 있지만 하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그 그림 것 같아요. 영적인 재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부어졌을 때, 그 불은요, 여러분, 활활 타오를 때도 있지만, 이 제사장들이 이 불을 관리해요. 꺼지지 않도록. 그때 불은 활활 타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수처럼 잠재되어져 있겠습니까? 잔잔하게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를 성령 안에서 태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 딱 마주칠 때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요, 이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제사예요. 산 예배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욕심으로 예물로 드려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게요, 자비예요. 우리 보세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흠양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아벨은 자기 거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기심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을까요? 자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발견합니다. 그분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을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 개정개혁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산 제물이 어떻게 이런 면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제물이지만 이 제사가 드려지려면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 성령의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요, 뭐예요? 흠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사를 드렸을 때,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제물을 받겠다라고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죠?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는요, 그분의 자비예요. 내가 너를 받겠다. 넌 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태워지는 것,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 우리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성령의 불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그게 우리의 전 삶으로 드려지는
전 일상의 헌신,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고자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실 때 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드뭅니다. 안식일마다 가셔서 회당에 모이셨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병 낫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판에 박힌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순간순간 어떤 사안에 의해서 가르쳤지만 그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일상을 누리셨습니다. 그 이야기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예배당에서 주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누구 집에 초대받아서 길거리에서 봉사 소경 앞에서 안진뱅이 앞에서.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영적인 예배였어요.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일상 가운데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예배 드릴 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어때요?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새롭게 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겠어요? 이 사악한 세대를, 이 이기적인 세대를,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겠어요? 마음이 새로워질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시작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탕자가 왜 길을 잃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예요. 딴 거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요, 방황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회복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헷갈립니까? 우리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탕자도 생각이 많아서 떠났어요. 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내가 아무리 아버지 집에 있다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떠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비참해요. 고장 나가서 하는 짓이 뭐예요? 돼지의 먹이를 뺏어 먹고 있는 거예요. 처음 몇 해는 괜찮았어요. 처음 몇 해는 괜찮아요. 처음 몇 해는 괜찮아요. 좋아요. 횡락을 누려요. 근데 점점 엉망이 돼. 삶이 엉망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돼지 쥐염년. 돼지는 어디서 키우는 거예요? 유대인은 돼지 안 먹죠, 그죠? 이방인이 돼지를 키워요, 그죠? 부정하다고 돼지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그들이 키우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 율법으로 다 깨졌지만, 그때 당시는 돼지 키우는데 먹이를 못 먹어서 자기가 그 돼지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고요.
자기 욕망을 절제 못해서, 자기 생각을 절제 못해서, 자기 욕심. 근데 회복되는 것도 간단했어요. 결단하고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을 거야 하고 아버지의 종이 될 거야 하고 갔는데요.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은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가면 돼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알고 보니까 다 지옥으로 가는 지들길이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 따를게요. 끝. 회복됐어요. 지위가 회복되고요, 먹는 게 회복되고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헌신은 그런 겁니다. 헌신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었다가 세상의 종하다가 종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고 아버지의 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종이라고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너 종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종으로라도 받아 주십시오. 갔는데요, 종이 아니래요, 아들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누려놓고 시간이 지나서 또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주님의 집으로 가면요, 회복됩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거는요,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야, 너희를 바쳐. 그럼 너희는 자녀가 되는 거야.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어떤 단계입니까? 주님 우리에게요, 공동체를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모이니까 교회예요. 모이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딱 모였어요. 개개인적으로 모였어요. 부름받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니까 문제가 많아요. 우리 대표적인 교회로 고린도 교회. 은사가 정말로 많았어요. 가진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자기의 강점으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그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온전히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워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 우리의 분량은요, 한정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잘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 달라요. 저는요, 어떤 공동체를 볼 때 그 공동체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단체를 볼 때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그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은 보여요. 그 공동체 가면 저 사람 잘해주고 싶어. 저 사람 너무 긍휼을
중요하게 여긴. 너무 잘 챙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이게 마음에 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들어줘요. 특별히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주다 보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권면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요,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입으로 섬기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죠. 쟤는 입만 살아가지고. 또 입으로 섬기는 사람이 몸으로, 쟤는 다 몸으로 때우려고 해요. 다 다른데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모아주신 건데 왜?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팔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내가 가진 강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왜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헌신했다고 왔는데요, 아직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지 못하고 아직은 부름받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덜 됐어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로 비집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 여기는 다리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아, 여기는 섬길 손이 필요하겠구나. 어떤 사람은 섬기는 손과 움직이는 다리를 연결해줄 뭐가 필요해요? 허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부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교회에 헌신한다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요. 미묘하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내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걸 깨닫고 그 부분을 내가 보충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기서는 주가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를 보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부분이 되어서, 내가 다리면 다리, 내가 팔이면 팔, 내가 입이면 입,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물론 믿음이 무너지는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은사에 대해서는 판단하면 안 돼요.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면해 줘야 돼요. 분별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보이는 그 섬김에 대해서 많이 판단하곤 하죠. 우리 모두가 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는 없어요. 그 마음도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되게 냉정합니다. 왜?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헬라인의 분석력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의 행동력도 있어야 되지만요, 헬라인의 냉철함도 있어야 돼요. 철학적 사고도. 초대교회는 그렇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거기서 덧입는 거예요. 교회에서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지체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요즘에 세계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선교사들이 너무 힘들대요.
선교사가 코로나 때문에 다 많이 들어오셨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죠. 헌금도 줄고. 제일 먼저 줄이는 게요, 선교 예산이에요. 선교 예산. 선교사들 어쩌라고. 교회가 약해지니까요, 하나님이 열방으로 보내신 세계 하나님의 종들이요, 고통스러워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럼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니까 교회가 이제는 바른 말을 해도 안 먹혀요. 교회가 바른 말을 해도 이제는 먹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전제 의무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조차도. 교회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요,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그건 초대교회 사도들,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교회 선구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근데 교회가요, 엉망이에요. 왜요? 첫 번째, 온전한 헌신이 없어서. 온전한 헌신이 뭔지도 몰라요. 두 번째, 그 헌신한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멘. 학계가 성전을 세우죠, 그죠? 학계 스가랴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이 세워져요. 왜요? 성전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럼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시작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기둥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는 어디서 받습니까? 세상에서 받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자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해야 됩니다. 그를 섬기고 내가 너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불가능합니다. 하래요. 이 힘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교회에서 공급받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이런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하늘에서 비가 안 오잖아요. 그죠? 건기가 되면요, 어디로 모입니까? 물이 마르면 마를수록요, 짐승들이 퍼져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그 오아시스 조금 남은 그 물줄기 그 주변에만 모여요. 모든 활동이 다 스톱입니다. 거기서는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도 안 잡아먹어요. 그게 룰이거든요. 되게 웃겨요. 거의 초식동물도 있고요, 육식동물도 있어요. 모든 활동이, 생태 활동이 그 오아시스 거기만 집중됩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만 붙어가지고 짝짝꿍 하고 있어요? 교회 바깥으로 물이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생수해관이 조금씩 찔찔찔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흘러넘쳐야지 사바나 지역에, 아프리카에, 예? 그 왕성한 작용이 일어날 텐데, 물이 찔찔찔 흐르니까 그것마저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요. 그 주변에 모여서 그 생태 활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죠? 자연의 원리랑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의 원리랑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세상의 진리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게 물이 흘러 넘쳐야지, 충만해야지 세상으로 나가는데, 물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조금 먹어보겠다고 그냥 안에서만 속꿉장난 하고 있는 거예요. 용맹성을 상실하고 야생성을 상실하고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딴 거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요, 선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사기당해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건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도 안 건드려요. 왜? 물릴까봐. 근데 선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들러붙어요. 왜? 등쳐 먹으려고, 속여 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죠? 세상을 보세요. 조금만 세상을 살아보면요, 착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선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어떻게 이겨요?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 건데? 이기기도 전에요, 잡혀먹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1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라. 이거 어디서 공급받을 건데?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교회가 오아시스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청사진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사역이 교회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 시작은 뭐라고요?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증거가, 그 연기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잇는 연계 기둥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를 세우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없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 말씀이 딱 나와요. 너희가 괴계에 속지 않는 방법. 나와요. 읽어보세요. 나와요.
너희가 한 지체가 되었을 때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요. 서로의 권면과 서로의 기도와 서로의 나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자라나서 세상에 속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연합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각자 도생, 그냥 개인주의예요. 내 신앙만 바로 세우면 되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없으면 내 신앙도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을 위험을 다해서 때론 망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 향해서 도망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온전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겠어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마지막 때 그들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요? 내 강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내 강점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참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얻어서 그때야 비로소 세상의 소금과 빛, 교회의 아이덴티티, 짠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 아무리 강조해도 개인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대적하지 못한다고. 교회만이, 음부가, 사탄이 두려워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